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삶의 여정에서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복은 순종할 때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복에 관하여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먼저 신명기 28장 1절은 순종하여 받는 복의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떻게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느냐.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듣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결국 뛰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뭐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시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직기에 복복자 이 한자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인칭대명사를 잘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전노나 구두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아깝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세상에 이거 주기 싫은데 괜히 자식 나가지고 이게 빼앗기네, 이런 부모 있어요? 더 주고 싶죠. 주면서도 기뻐요. 그죠? 예. 여우 같은 딸들이 와가지고 뜯어가는데도 그냥 호하잖아요. 그냥, 그죠? 예. 산적 같은 아들이 와서 삥 뜯어가는데도 그냥 좋다 그러잖아요. 왜?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너무 원하신다. 할렐루야. 강단에 있는 꽃을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화원에서 사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 참 멋쟁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싸움인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당장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수록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도요 회의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란 놈이 자꾸 불신하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양분된 지가 7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 오랜 역사 동안 하도 세뇌를 받으니까 김정은이가 거기는 하나님이요, 신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뭘. 우리나라 또 신천지 이만희가 또 하나님 아니야.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입이라는 얘기예요.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 나라는 김정은이 하나님인 나라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정말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의 범위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요, 잘 들으세요. 복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비결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우리에게 뭐 하게 된다? 임하게 된다. 따라오게 된다. 자, 3절부터 6절 말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 나오는 저 파란 글씨를 잘 보라고요. 계속 뭐가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비결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아주 몸살이 나신 분이라. 몸살이. 이 복을 받을 자다. 사랑하는 성도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도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고 그 복은 누가 받는가? 이걸 잘 아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창대하게 하겠대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 복이 된다. 여기 너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진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재진이에게 복을 주어 재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재진이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 받는 방법이 이 인친대명사의 이 안으로 너 또 내 여기에는 자기 이름을 넣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으면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그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둘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넷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상 앞에 가서 복 빈다고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3절과 6절에 나오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교회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성회 때 김정호 목사님 두 가지 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주여 잘해야 되고 아멘 잘해야 된다.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아멘은 뭐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받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 먹는 거. 주여는 외치는 것이고 아멘은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꿀꺽꿀꺽 먹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이른다고 그냥 한 번으로 만족 못 해가지고 세 번 하면 어때? 7번 하면 어떻고? 많이 할수록 좋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대적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대적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대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가. 똑같은 자연에 가서도요, 개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게 핀 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근데 맨날 그냥 못해 안돼 내 인생은 꼬였어 그것만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인생은 됩니다, 우리 가정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늦었어 빨리 대답을 해야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좋은 걸 자꾸 바라보고 그걸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라요. 대적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속색이는 남편 바라보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바가지 긁는 마누라 바라보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삶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는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도 단순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시험 앞에서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빠집니까? 좋으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래 안 그래요? 그 시험 드는 것도 신기한 거야. 시험 드는 것도. 왜 시험 들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는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삶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거 암송해가지고 막 선포하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요, 명령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란 말이야.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 받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큼 미련한 삶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복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 자꾸 떠나요. 예배도 안 드려.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해. 그게 여러분 성공적인 삶입니까? 그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아주 예배란 예배는 다 여러분 드리시기 바라요. 왜냐면요,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냥 68절까지 있어가지고 나 숨도 안 쉬고 그냥 성경 읽었네. 그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인용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기도다고. 그게 그러니까 기도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도문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라고. 그게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어떤 그 내용을 듣더라도요, 좋은 내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설교를 자꾸 듣잖아. 뭐 11조 할 거 없다,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예배 드릴 필요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자꾸 듣잖아. 그러면 우리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은혜로운 찬양을 자꾸 듣고 자꾸 부르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말이야.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성도 때보다 집사 되면 더 열심히 내고
집사 때보다 권사 되면 더 열심히 내고, 권사 때보다 장로 되면 더 열심을 내야지.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자꾸 이게 그냥 더 순종하라고 직분 주는 거거든요. 제일 바지런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그 다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성도는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돼. 성도니까. 근데 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돼도 이게 직분이 뭔지를 몰라. 열심히 합시다. 어제도 이 천정에 청소를 했다고 이 천정 올라가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분이 열심히 청소를 해서 이 천장 올라가가지고 방송실 조명 켰다. 위에 방송실 오늘 여기 조명 안 켰어. 조명.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헌신을 하는 게 누군가. 자, 셋째,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것.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복받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을 보시면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토록 두려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서 불순종하여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과 정반대가 되는 걸 알게 돼요. 정반대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에 관한 내용이라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은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은요, 여러분이 무시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 달렸다. 선택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 비결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은 다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